네, 끊어져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치점이라고 하는 분의 인생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잘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분의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분의 삶 자체가 저나 여러분이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저나 여러분이 요구하고 또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점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저나 여러분이 안셀름 밀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상도 하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삶인데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저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살아갈 뿐인 거죠. 물론 그 윌리 탈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신념 따라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따라서 그냥 살았어요. 자기 신앙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인생관인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또 패스트 때문에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결국 자기도 죽었지만, 자기도 죽음을 맞지만 그것이 의사로서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그저 세상 일에 분주해서 취해서 세상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상정해서 살아가기보다 오늘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모습,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내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삶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드세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의 비유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특별히 재물의 비유를 저나 여러분에게 자주 들어주신,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과 대척점으로 재물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효용성이 크잖아요. 재물을 가지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요. 생수 100병을 보내줄까? 아니면 생수 100병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줄까? 그러면 목은 말라도 다 돈을 보내달라 그러지 생수 100병을 보내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수는 생수일 뿐이지만 돈을 가지면 생수도 살 수 있고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이 효용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거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 때문에 쫓겨가며 살고 이것만 이렇게 쫓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여전히 그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뭐랄까요? 그 그림자를 쫓아가려고 예를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지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알고 자기 일이 영원할 줄 알고 살다가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둬버렸어요. 그만둬야 돼요. 억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형편이 그리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의 말씀, 아까도 8절의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 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 왜? 죽음을 아니까 삶을 바꿨잖아요. 결국 저나 여러분도 과연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그의 인생을 돌이켰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거냐?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혹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도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재물을 작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결국은 우리들의 생명에 비하면 모든 것은 다 작게 여겨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의 어떤 이 비교를 잘 하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방점을 찍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 작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꿈도 있고, 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라든가 취미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있겠죠.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쫓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며 삽니다. 무언가 남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다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을 동급으로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돈이나 황금을 쫓다가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드라마나 어떤 그 영화가 그런 것들을 소재로 많이 삼으니까요. 그럴 때 아마 우리도 저까지 놓아버리면 그만일 것인데, 저거 포기하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은 저걸 붙들려다가 결국 자기 목숨까지 잃는가? 근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왜? 돈이나 그런 것들, 재물이라든가 성공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 청지기와 같은 이들도 죽음을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바꿀 줄 아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늘 죽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던지는 질문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보아라. 그가 삶을 돌이켰을 때에 그의 삶에 변화가 오지 않느냐. 여러분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지금 쫓겨가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일 겁니다. 성경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찾고 싶어 하는 해답을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답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실천하기 좋은, 또 내 삶을 좀 바꾸어 갈 것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의 어떤 그 생각을 뛰어넘는 훨씬 근원적인 것, 결국은 생명이죠. 생명의 문제에 가 계셔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청지기가 결국은 같은 동네 사람들도 돌아보게 되고 또 저들의 형편도 헤아리게 되고, 그래서 빚도 탕감해주고, 결국은 의도는 어땠을지 몰라도 그 행동의 결국은 저 사람들을 다 이롭게 만드는 것이었으니 주인이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읽었던 데에서 오늘은 저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청지기는 사람이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다 떠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깨닫게 됐을 때에 그의 삶을 돌이켰구나. 그럼 우리는 뭔가?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저 너무 안일하게 죽음은 멀리 있다 생각하고, 아니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 채로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게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해답은 각 개개인 따라 다르니까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물음표 하나씩을 던져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눈에 보이는 삶, 우리가 경험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하나님에게 영원하다는 말씀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혼을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인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게 뭐냐? 비교했을 때 더 귀한 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름 무덥지만 좀 서늘한 기분도 느끼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생각 위에 허락하신 삶의 조건들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